2023년 가을 장로들과 책임 행제들을 위한 훈련 집회 메시지 1번에 왔습니다. 이번 훈련 집회의 전체 주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입니다. 이번 9메시지 제목은 모두 디모데 전서를 근거로 해서 메시지가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함이 필요하고 또한 대가를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인 이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과 봉사를 갖기 전에 우리에게는 신선한 이상을 보는 것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변화와 영향력과 충격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9메시지 다시 한번 전체 주제의 이 네 단어를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 여기에 교회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경륜에 따라 세 번째, 생활. 네 번째는요, 봉사함이죠. 이 전체 주제의 중심적인 부담은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지식적으로 알고 말해내는 데 있지 않고 이러한 경륜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륜에 따라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부터 추구하는 메시지 1번부터 9번까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체험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생활을 위한 것이고 또한 체험 가운데서 봉사함과 관계되어집니다. 디모데 전서의 주제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러므로 이 9메시지는 다 어디서 제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왔습니다. 메시지 1번, 메시지 2번, 메시지 3번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지 1번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 메시지 1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여기에 이상이죠. 어떤 이상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중점을 붙잡아야 합니다. 메시지 1번은 디모데 전서 1장 3, 4절, 특별히 4절을 근거로 했죠. 메시지 2번의 제목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이게 어떤 복음입니까? 바로 영광의 복음입니다. 사실은 영광의 복음을 잘 우리가 말하지 않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의 경륜의 참된 내용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 이상은 바로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이 영광은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되어서 영광 안으로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거룩게 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받고 형상을 본받아서 영광 안으로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어느 날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이런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은 메시지 3번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온전히 안 믿죠. 다시 메시지 이번에 중심적인 성경 구절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3번의 제목은 뭐라고 했나요? 진리를 온전히 알미죠. 이 진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매님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진리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되어지는 이 진리는 우리가 1996년도에 위트스 리행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의 8항목을 우리는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 완결되신 그 영이죠.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여 무엇이 되었나요?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인, 신성한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죠. 과정을 거쳐 완결하신 삼일 하나님은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분께서 완결되신 그 영,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심으로 네 번째,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분배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할 때에 다섯 번째 산출된 것이 바로 교회죠. 여섯 번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일곱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이 조성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명에서 연결되고 본성에서 연합되고 인격에서 합병된 단체적인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상호 거치하는 이런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한 조성체가 진리입니다. 마지막 그 완결은 무엇인가요? 바로 여덟 번째, 새 예루살렘이죠. 그러므로 이 여덟 항목을 행자님들은 일생 교회 생활 안에서 참된 진리로 붙잡고 이런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또 진리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우리는 워치만 형제님이나 위트스 리 형제님이 참된 우리의 본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워치만 형제님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위트스 리 형도 계속 이 진리를 전진해서 마지막 어디까지 갔습니까? 신성한 계시의 고봉에 이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이러한 진리를 보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생활을 사시고 이러한 봉사를 하는 이런 진리를 온전히 아는 우리의 참된 본이었습니다. 특별히 위트스 리 형제님의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이 짧은 기간 안에 해방한 말씀들은 그분께서 진리를 얼마나 온전히 안 생활을 한 그러한 믿는 이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진리를 온전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 1번, 2번, 3번은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메시지이죠. 그리고 그 중간에 마지막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교회 메시지 8번, 9번은 교회. 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인 교회에 관한 두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메시지 8번과 9번은 사실은 부담이 하나죠. 교회의 기능입니다. 메시지 8번의 교회의 기능은 먼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배경으로 두 가지 기능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죠.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메시지 9번은요. 동일하게 교회 기능 세 번째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표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중간에 우리의 체험과 관계되어지는 생활과 봉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생활에 관한 메시지는 메시지 4번입니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한 합당한 기도 생활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와 간구와 중보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5번도 생활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처신하는 법,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함입니다. 이게 경건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거, 우리 영을 훈련하는 거죠.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했죠. 물론 앞에 있는 제목 하나님의 집에서 처신하는 법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럼 메시지 5번의 중심적인 부담은 경건이죠. 그리고 메시지 6번과 7번은 봉사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6번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좋은 사역자, 좋은 사역자죠. 디모데전서 4장 6절이죠. 메시지 7번은요. 사도 바울의 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1장 16절, 물론 4장 12절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이번 전체 9메시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과 마지막 교회에 관한 이 기능에 관한 부담에 있어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이런 생활과 봉사가 중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메시지 1번의 중심적인 부담은요, 이상. 메시지 2번의 중심적인 부담은요, 복음. 메시지 3번은요, 진리. 메시지 4번은요, 기도. 메시지 5번은요, 경건. 메시지 6번은 좋은 사역자. 메시지 7번은 본. 메시지 8번은 교회의 뭐죠? 기능입니다. 기능. 그 기능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과 두 번째 진리의 기둥과 기반과 세 번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1번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륜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죠. 이 이상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생활하고 봉사함입니다. 메시지 1번은 로마 숫자가 5번까지 있죠. 로마자 1번과 2번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로마자 4번은 봉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이런 생활과 봉사, 이 이상의 최종 완결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로마자 5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의 중심적인 부담을 먼저 보죠. 성경의 중심 주제는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 전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공급해야 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3,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또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믿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하죠.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강조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체험하고 누림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로마자 2번은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믿음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영원 과거의 창문을 열고 영원 과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 5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은 여기 아주 중심적인 부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은 본성과 관계되어지죠. 아들의 자격은요, 우리 영이 거듭나고 우리 혼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 되는 이 완전한 아들의 자격에 이를 때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분배하시기 위해서 영원 과거에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선택하셨고 또 아들의 자격에 우리가 이르도록 얻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게 하는 거룩해 함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광과 몸을 가진 세 부분으로 사람을 창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원 과거에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시고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로마자 2번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므로 로마자 1번과 2번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이죠. 그 이상은 영원 과거 안으로 영원 과거의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에베소서 1장 4, 5절을 볼 때 그것은 거룩하게 되어 아들의 자격에 이르는 것, 곧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자 3번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아들의 자격에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에 관한 생활 방면을 다루고 있죠. 즉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이 신성한 기질적인 내재적인 거룩해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성한 기질적인 거룩해 하심은 오직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곧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하시는 영에 의해서 수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이러한 말씀을 체험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26,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무엇으로요?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우리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4번은요. 우리는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근거로 사실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의 체험이자 또한 봉사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서 이 말씀하시는 영에 의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또 깨끗이 씻어져서 우리가 유임을 받아서 봉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위임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체험과 실제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이런 체험과
실제 안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로마자 1번과 2번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 그 이상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기질적으로 거룩하게 되죠.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런 체험을 가지고 우리는 한에 속한 이 이상에 따라서 또 봉사함으로써 이런 신성한 위임을 내용들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공급함으로써 그들을 체험과 실전으로 이끈다면 결국 로마자 5번의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원 미래 안에서 또 볼 때에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총체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자 1번이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 우리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인하되시고 우리가 신하되는 것이죠. 이 표현은요, 사람을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할 때마다 형제자매들, 첫 번째 삼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 교회 시대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영혼 안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의 회복 안에 가지고 있는 오직 유일한 이상이요, 한 이상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러한 한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함으로 새 예루살렘을 완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은 영원 과거로 돌아가서 에베소 1장 4, 5절이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아들의 자격에 이룰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의 정의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도록 분별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에베소서 1장 4절에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게 본성이라는 단어, 우리는 자주 선포하지 않습니까?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고 할 때 에베소서 1장 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도록, 거룩하게 되도록 이미 영원 과거에 선택되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아들의 자격은 생명과 관계되어지죠. 생명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도록 미리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신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절차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의 자격,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되었다는 이 절차,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많은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이러한 거룩해 하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매일매일 신성한 아들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 경륜을 수행하는 것은 그 영의 거룩하게 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체험 가운데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 안에 있는 신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한 교회, 흠이 없는 교회를 만드는 실질적인 길은 생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신는 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 곧 우리는 순간순간 성경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 있는 이 물뚱의 물로 깨끗이 씻겨지는 것들을 매일매일 체험해야 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마는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곧 이 레마라는 것은 주님께서 현재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주의한다면 우리는 참된 생명의 성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참된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의 중심 요점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지금 말씀하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임재죠.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는 주님의 말씀하심과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즉각적인 이런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신진대사적인 시스템의 체험을 갖게 될 것이고 결국 이런 시스템은 참되고 내적인 우리의 생명을 바꿀 것입니다. 이것이 기질적인 거룩하게 됨과 변화의 실제라는 거죠. 로마자 4번은 사도행전 26장 18절이죠. 이런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위임의 내용들을 우리가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5가지죠. 첫 번째,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체험 아닙니까? 그는 영적으로 눈먼 자였고 실질적으로도 눈이 먼 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되게 보았죠.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고 이 경륜의 중심인 그리스도를 보았고 이 중심인 그리스도의 확대 번식 확장인 이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의 위임은 또 무엇입니까? 에베소 3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고, 빛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빛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발광체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어 수많은 어두운 가운데 죄들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이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위임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하늘 위에 보좌를 갖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존재 안에 으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건의는 무엇인가요? 우리와 함께하여 다른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왕국의 다스림, 하나님의 건의 아래로 이끄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죄들이 용서받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철저하게 용서받도록 주님께 매일매일 자백하고 가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범법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칠 수 있죠. 우리가 그렇게 자백하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자백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참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죄인들이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유임을 수행하는 것이죠. 마지막 5번째는요, 나를 믿음으로써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곧 우리의 유업으로 할당된 몫이신 공기 같은 영이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좋은 땅으로 예표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누린 다음에 사람들을 교회 생활 안으로 이끌어서 그들도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측량할 수 없이 광대하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대로 이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봉사한다면 우리는 새 예루살렘,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이자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삼위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단체적이고 위대한 한 하나님 사람을 얻으시는 것의 최종 완결인 새 예루살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이렇게 개요를 맺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 1번의 제목이죠.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함. 메시지 1번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죠. 이 경륜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이상에 따라 생활하고 봉사하는데 로마자 1번의 강조점은요.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경륜의 이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화죠. 성경의 중심 주제인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신께 계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며 공급해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이라는 거죠. 로마자 2번은요. 우린 영원 과거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 과거 안에 그 하나님의 경륜, 그러한 갈망, 기쁨, 선한 오도를 만져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1장 4,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되도록 선택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였음을 계시해 줍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과정 혹은 절차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목적 혹은 목표로서 우리의 몸을 포함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아들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장, 창시자로서 많은 아들들을 거룩해 하심으로써 영광 안으로 이끄는 이 놀라운 계시를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아들의 자격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신성한 기질적인 이러한 거룩해 하심은 전적으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해 하시며 말씀하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말씀 안에 있는 신문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 씻는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요, 직역하면 물두멍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땅에 속한 더러운 것들을 씻기 위해 출애굽기 30장 18절부터 21절을 볼 때에 물두멍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우리는 성경 앞에 나와서 말씀 안에 있는 물두멍의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들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즉각적인 말씀, 네마의 말씀, 주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이런 실질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하심이 곧 생명 주시는 영의 임재이고 기질적인 거룩하게 하게 됨이고 변화의 실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로마자 4번은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에 따라 봉사하는 것이죠. 그 5가지 말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두 번째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고, 세 번째는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네 번째는요, 쟤들이 용서받게 할 뿐만이 아니라 5번째,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 생활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대로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도 우리처럼 그리스도를 누리고 자신의 영을 훈련하여 기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5번은요. 이 메시지의 최종 완결이죠. 신성한 아들의 자격인 총체인 새 예루살렘. 우리가 신성한 아들의 자격을 위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거룩한 성이자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됩니다. 아멘.